어느덧 우리가 2월 둘째 주를 맞습니다. 이 정도면 겨울도 거의 한 반 이상은 갔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이제 다음 달이면 저 남쪽 나라에서 아름다운 꽃 소식이 그렇게 전해지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추위가 요즘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죠. 여러분, 이 추위에 늘 감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중국서 그렇게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요즘 독감이 아주 매우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심각해서 중국 당국에서는 그렇게 발표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대만의 여배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구준엽이라는 그 가수와 재혼을 했던 그런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그 독감의 보균을 가지고 일본에 여행을 갔다가 아마 일본에서 사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참 뉴스를 통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요즘 보험금 청구 지급이 상당히 늦어진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나라도 병원마다 이 독감 환자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그렇게 병원마다 참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그 보험 청구가 상당히 그 보험사마다 그렇게 많이 밀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 청구가 상당히 늦어진다,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막바지 이 겨울 추위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건강에 유의하고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너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니, 그렇죠? 우리의 몸은 하나의 성전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결국은 우리가 본문을 다 읽었습니다만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예요. 새 예루살렘. 이 땅의 모든 이 불완전한 교회가 모든 가정을 마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성인 그 도성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건설하고 우리 모두가 그 새 예루살렘 그 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유럽 국가들의 도시 형태를 보게 되면요, 이 구도시와 신도시가 함께 공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참 구도시가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런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참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물려진 그런 아주 문화유산의 덕을 톡톡히 보지요. 한 해 동안 수많은 그런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도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목사, 그렇게 유럽이 부러워? 유럽의 그런 문화 자산들이, 유산들이 부러워? 라고 하시길래 제가 겉으로는 표현은 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럼 부럽지요. 조상들을 잘 둔 탓에 한 해 수많은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여러 가지 악조건 때문에 공장을 짓고 공장에서 시커먼 연기가 그렇게 나와야지만이 우리가 먹고 사는 구조에 비하면은 참 그런 걸 보면 유럽은 복을 받은 나라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물론 그 목사님의 위증은 그렇진 않았겠지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여쭤본 그 의점은 우리 주님께서 뭐 하나 부족한 것도 없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깟 것, 그 구도시, 문화유산 그런 거 뭐 부러워할 것이 뭐 있겠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현지 가이드들, 현지인들의 말을 빌리자면요, 어느 도시는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 같은 나라는요, 그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땅을 파게 되면 그 땅 속에 문화유산이 막 그냥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그 공사하려다가 그 공사를 멈추고 그 문화유산을 발굴을 하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절대 그들은 높은 빌딩을 그렇게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도시가 어때요? 아파트가 고층이죠. 빌딩들을 높게 짓잖아요. 물론 국토가 좁은 이유도 있겠지만 유럽은 절대 그런 높은 빌딩을 짓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땅속에 묻힌 무궁무진한 그런 문화유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 빌딩을 짓고 아스팔트를 깔고 콘크리트로 그냥 바닥을 깔아놓으면 그걸 개발할 때 상당히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건물을 짓고 그 문화유산을 발굴할 대비를 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들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높은 빌딩이 없는 것 같아요. 유럽을 가보게 되면 그렇게 높은 빌딩은 많지 않아요. 물론 국토가 넓은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런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참 세상이 주는 그런 조상들이 물려준 그런 유산들도 참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그런 예술성을 지닌 도시를 그렇게 이루고 있는데 장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장차 우리가 입성할 그런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 성은 어떠하겠는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기대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스페인이라는 나라는요, 어느 지역인지 내가 좀 기억은 잘 못합니다만 가족 성당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 성당이 있는데 지금도 성당을 얼마나 화려하게 짓는지 그 외부 공사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참 놀랍죠? 지금도 큰 크레인을 세우고 지금도 성당 외부 공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언제까지 공사가 마칠 수 있을까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2030년에 이 가족 성당을 그렇게 마무리 짓는다고 해요. 단 이것이 또 많은 그런 관광객 수입이 모이고 이런 재정이 충족돼야지만이 2030년에 완공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가족 성당이라는 그 외부도 화려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화려한 조형물들이 많은지 모른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많은 조형물들이 필요할까?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 기구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예배가 아니고 그들에게는 비싸겠죠. 너무 불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새 예루살렘의 왕국, 이 왕국의 시련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라는 점에서 장차 다가올 이 예루살렘의 도래는 미래에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그러한 꿈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도래할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The City of God이라는, 그는 영어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읽어야 봐야 할 필독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원서의 그러한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책에서 역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역사, 히스토리, 지나고 있는 역사, 지나간 역사,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이 역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역사가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모든 스치고 지나가는 것들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죠. 절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성경적이고 더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역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책의 제목처럼 더 오브 갓, 더 시티 오브 갓이라는 이 말씀, 이 책은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 책은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꼭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물론 이 저자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그러한 아주 초대교회 교부가 쓴 그런 아주 유명한 책이기도 하죠. 자, 이 책은요 기독교 신앙을 변증을 합니다. 당대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물음과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기독교에 대한 그런 오해가, 그런 오해적인 것들을 진실을 밝히고자 많은 변증학자들이 이 변증학을 기초로 해서 변증서 책을 많이 썼어요. 그 변증서 가운데 한 책자가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하는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이라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한 방대한 저작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계 역사를 어떻게 그렇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끌고 어떻게 써내려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내용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요, 세속국가 로마는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은 그 반면에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한 그리스도인의 안식처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러한 거대한 도시를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새 예루살렘의 건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도의 회개와 새 행실의 토대 위에서 새 예루살렘이 건설될 것을 그렇게 암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장차 도래할 이 새 예루살렘은 성도의 회개가 전제되어집니다. 또 우리의 새 행실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거룩한 회개가 있게 되지요. 또 그 회개를 토대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행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갖다 내다 놓고 보면 반드시 표시가 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식당을 가더라도 식탁 앞에서 식사하기 전에 조용히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마치 밀레의 저녁쯤 이삭 줍는 여인, 우리는 그것을 아주 세계적인 그런 아주 굉장한 그림으로 평가를 하죠. 이렇게 식사를 앞두고 식사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참 너무나도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 식당을 가면 저는 주위를 한번 쭉 둘러보고 너무 시끄러우면 자, 우리 각자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또 조용한 테이블이 있고 조용한 환경과 분위기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식기도를 하고 우리가 좀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1절 말씀이죠. 그날에 죄의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렇죠?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우리들에게 도래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스가랴 기자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가운데 회개는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참 회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은혜 가운데 하나의 그 큰 은혜는 바로 우리가 회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듯이 회개를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는데 갑자기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가 그렇게 그런 회개를 여러분들이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회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회개는 참 중요합니다. 죄에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 이런 우리 인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회개라는 그런 우리에게 거룩한 그런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역사를 그렇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1절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날에 죄의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다윗의 족속이면 뭐래요? 누굽니까? 다윗의 족속에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영적인 다 뭐예요? 예루살렘 그 다윗의 족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죠? 세례 받은 기억이 납니까? 다 각자에겐 세례 받은 시절과 때와 장소가 다 다릅니다만 이 세례라는 것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물론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천국 가고 아니 가는 그런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아주 단체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400만이라는 그러한 민족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시공을 초월해서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세례일까요? 홍해수가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그 홍해수 사이를 통해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렇게 그 홍해수를 건넜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회개로 그것을 뭘 부르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세례를 부르는 거예요. 세례. 그러면 나머지 그 민족은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될 거냐? 그들의 조상들의 허리에 그들의 씨가 허리 있을 때 그들도 그 홍해수를 건넜다. 그러므로 그들은 뭐요?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로 그 홍해수를 건넌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학자들은 의미를 그렇게 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 죄에 대한 부분 때문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그렇죠? 죄를 찾고 차곡 많이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영적인 단절이 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쌓아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생각날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회개라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바로 1절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죄의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는 이 말씀. 우리가 구원은 단회적이지만요, 죄사함은 반복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므로 죄를 반복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죄의 더러움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 이 비유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아주 강력한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 이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뭔 지은 죄가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회개 그렇게 강조를 하냐. 솔직히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부터도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인 거죠. 이렇게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우리는 얻게 되는 거죠. 그 역사는 씻는 셈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씻는 셈, 죄를 씻는 셈. 이 중세나 여러분 그런 그 옛날 구교, 카톨릭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구교적인 그 성당이나 성전을 보게 되면 반드시 그 성전터에 같이 세례토가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성전 안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세례 기구가 한 곳에 그렇게 놓여 있었음을 보게 되죠. 이게 뭐냐면, 이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회개가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 성전터에서 발견되는 그런 세례터, 한쪽 성전 한쪽 터 한쪽 켠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 이만큼 세례와 더불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 그런 회개가 사실 교회는 이것이 아주 참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토대 위에 장차 도래할 이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리가 그날의 죄의 더러움을 씻는 셈이 예루살렘은 주민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 모든 크리스찬, 우리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이것이 열리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에 여러분들께서 주신 은혜로 제가 예루살렘 그런 성전이 있던 올리브산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2023년 3년도입니다. 벌써 횟수가 그렇게 돼가네요. 이것을 제가 목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감람, 그 올리브산에서 바라보는 그 예루살렘, 그 구도시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이슬람 사원인 황금돔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모리아산에 솔로몬의 성전, 그렇게 세워졌던 곳이기도 해요. 이스라엘로서는 이 이슬람 사원, 이 돔을 보면서 참 그들이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그 서안 지구에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충돌하는 그 시점이 어디냐면 그 황금돔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충돌이 있다라고 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참 마음 아픈 일이겠죠. 저것이 바로 우리 조상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 곳입니다.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곳인데 지금도 그들은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는 이런 성전도 아름답고 아쉬움이 많은데 새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들에게 주는 이 기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 그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이거 생각만 해도 우리는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은 주의 희생적 죽음 위에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선지자는 주님의 희생적 죽음 위에 신약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수많은 이 지구상에 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 교회들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까지 이 교회들이 각기 다른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세워져 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새 예루살렘 교회가 완성되기 전에 이 땅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들이 여러분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이 교회들이 이 지구상에서 필요한 이 존재적 가치의 그 가치를 다하기까지 그 후에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를 향해서 도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을 사는 오늘날의 이 교회는 새 예루살렘의 교회의 완성을 위한 하나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이 교회들, 우리 섬기는 교회들 모양은 다 다릅니다만 오늘날 이 섬기는 모든 우리 교회들은요, 새 예루살렘의 모형을 가지고 있다. 모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이 교회들은 이 새 예루살렘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역사가 다 끝나게 되면 새 예루살렘 하늘의 성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청주중앙교회가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중부권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졌다. 이 중부권에서 중부권 이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 지금은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름다운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들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청주중앙교회가 세워질 무렵에 세워지고 완성되고 나서 그런 이야기, 그런 소문들이 있었어요. 참 아름다워. 여러분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고도 아주 너무나도 오뚝하게 저는 참 너무나도 잘 지은 교회라고 봐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교회가. 그래서 이 중부권 이남에서는 가장 아름답게 잘 지은 교회다. 이렇게 소문까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주님 오시고 또 이 땅에 우리 교회의 역할이 다 끝나게 되면 아름다운 우리가 눈으로 또 어떠한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장차 우리에게 도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그렇게 완성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날에는 구도시와 신도시의 멋진 어울림 속에서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이 유럽의 도시들의 자산의 가치로는 비교할 수 없는 새 예루살렘 도성을 우리는 머지않아서 그렇게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언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도래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프지만 요즘 나라의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여론이 둘러나뉘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여론이 나눠진 것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게 둘로 나뉘어지고 지금 분열이 되고 가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현 시국의 거리로 나온 교회들과 기도만 해야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들이 충돌을 하고 있어요. 어제 그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동대구역에서 그 세이브 코리아라는 그런 이 세계립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그렇게 대표로 있는 그런 단체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열었어요. 동대구역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 6년 반 정도 동대구역을 그렇게 기차를 타고 동대구역에서 내려서 그렇게 일을 했던 한 6년 정도 그렇게 동대구역을 이용을 했습니다만 아주 뭐 시간이 많이 흘러서 봤는데 동대구역이 너무 많이 변했더라고요. 거기에는 박정희 동상도 세워지고 그렇게 추모 기념 공원으로 그렇게 지정이 돼가지고 그 주위가 많이 넓어졌다고 하는데 예전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TV를 보니까. 참 그곳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많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2030 청년들이 그렇게 집회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또 강사들의 말도 듣고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희망이 있다. 제가 이런 청년들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희망은 있겠구나, 희망은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청주도 2월 15일 다음 주죠. 토요일에 세이브 코리아라는 그런 연합교회 단체에서 연합기도회가 청주에서도 있다고 합니다. 있을 예정이라고 하죠. 왜 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가? 참 불의한 입법부와 사법부를 향한 신앙인들의 경고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정치적인 해석에 따라서 물론 달리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왜 이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라와 교회의 존립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교회도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좌우 진영 논리의 싸움이 아니라고 합니다. 좌다 우다의 싸움은 이제 이것은 하나의 허울적인 형태뿐인 거죠. 지금은 체제 싸움입니다. 체제. 전체주의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갈 건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지킬 것인가? 그런 체제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영적으로 볼 때 시대를 어지럽게 하는 거짓 영들은요,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도 있었어요. 이 거짓 영들은요. 예수님을 미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거짓 영들은 예수님 때도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이 거짓 영들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어지럽히고 도전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도래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연합된 한 길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런 연합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온 오프라인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전한길이라는 이분 참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이분 강의를 듣고 아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만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그런 수험생들은 이분을 모르는 분이 없더라고요. 전한길 강사. 이분이 한 해에 27억을 세금으로 낸대요. 애국자입니다. 한 해 27억 세금으로 내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많지 않죠. 이런 분들이 애국자입니다. 그는 이번 일로 자신의 수입 1년 수입이 60억이래요. 60억이 넘는 수익을 포기할 각오로 나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부산 집회에도 나왔고요. 어제 있은 동대구에서 있었던 집회에도 나와서 그렇게 그냥 27페이지가 되는 그러한 원고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나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장, 이 시대의 현국을 어필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그분의 사상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과연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기업가에서 교육 현장에서 심지어는 교회들에게서 이런 용기 있는 일이 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하더라고요. 과연 우리 교회는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기독교의 목소리를 낸 것인가? 하나님의 경고를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그들에게 전했던가? 아니면 꿀먹은 벙어리처럼 우리는 그냥 묻고 하고만 있었던가? 라는 생각을 아니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자,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속국이 되어갈 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는 그러한 나라가 망한 나라였어요. 로마로부터. 그런데 끝까지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위하고 이스라엘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고군분투했던 그런 독립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독립운동가죠.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마사다라는 이 마지막 전투에서 그들은요 모두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으니 우리가 스스로 자결하자라고 해가지고 그 마사다 요새에서 다 자살을 했어. 전사를 했어. 전사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은 자신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사가 그들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몰라요.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전해지는 현장에서 그들만큼은 마지막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목숨을 바쳤던 자들로 그들은 그렇게 기억이 될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몫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한 사람의 죄를 덮기 위한 입법과 사법이 이 시스템이 망가졌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도 정당한 우리 교회의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무능한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질타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기독교의 교회의 목소리가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후일의 역사는 우리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항상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우리는 늘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읽는 영적 안목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거예요. 이 혼란의 시대에 무엇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옳고 그름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고 바라봐야 되느냐. 성경적 시각으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고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입장에서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놓고 우리가 이것을 평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자신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겁니다. 기도로 시작을 해서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해결 방안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적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것. 나 하나쯤이야 라고 우리가 안일하게 대했던 결과 지금의 현 시국을 맞았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보였던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조차도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그렇게 아무리 암울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한 손바닥만한 조각 구름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그 가뭄과 그 갈증을 해소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한 조각의 그 구름과 같은, 한 손바닥만한 구름과 같은 그런 조각 구름만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부터 이런 손바닥만한 구름을 기대한다면 지금 나부터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겁니다. 왜냐고요? 머지않아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도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진정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걱정된다면 나부터 무릎 꿇고,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고 악이 득세하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고 악한 모든 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